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산 왕 옥을 치고 점령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합하면 헤스본 왕하고 바산 왕 이 둘을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점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 12절 이하는 이스라엘의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요단강 동편에서 약간 위쪽으로 있는 그런 땅이에요. 어떤 곳은 어제 말씀 그제 말씀을 보면 어떤 곳은 물 한 그릇을 먹어도 돈을 주고 사 먹고, 어떤 곳은 싸워서 얻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대답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우리가 차지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은, 그래서 주셨다 안 주셨다 하는 말씀이 2장에서 아주 중요한 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잖아요.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은 씨의 약속이라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고, 땅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의 통로처럼 씨의 약속은 예수님으로 이어지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성경은 자손들과 자손을 구분을 해요.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자손 하면은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쭉 이어져 나가는 유다 족속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죠. 땅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그것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소망 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느냐 할 때 우리의 삶에 임했다.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내가 살아가는 일터, 가정, 교회,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매일 예배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거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거나 또는 조롱을 해서 맨날 하나님 나라 가기를 기도하니 빨리 죽어라 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오해하고 무지한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이 땅에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신명기는 아직 요단 서편을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단 동편을 지금 정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라와 자손, 즉 땅과 자손의 성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1절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싸우고자 했다. 근데 이 바산 왕 옥 그러는데, 이 옥은 그 나라 왕의 이름이고요. 바산은 땅 이름인데, 이 바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가끔씩 나와요. 특히 이 아모스서 같은 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후반기쯤에 8세기 선지자라고 합니다. BC 8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산 땅을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주 비옥한 땅이어서 그 바산에 사는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목축을 이스라엘을 하는데, 소와 양떼가 엄청나게 많고, 왜? 땅이 비옥하니까. 이 요단 서쪽 땅은 산악 지역이어서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근데 바산 땅은 요단 동편인데 굉장히 비옥해요. 다만 비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방 지역, 북방 이방 지역, 이스라엘은 항상 남방과 북방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어요. 동쪽은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 동쪽은 이 고대 세계에는 별로 큰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영토가 넓기 때문에 강대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지금도 아니에요.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만 석유 때문에 돈이 많은데 그거는 백성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사우디 왕가가 돈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에도 동쪽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존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약간씩 괴롭혔지만 그건 큰 위협이 안 됐죠. 근데 북쪽과 남쪽은 애굽이고 북쪽은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이런 나라들이, 또 그런 나라들 이외에도 아주 고대 세계에서부터 그쪽은 이 제국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면,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비옥한 곳이지만 불행하게도 북쪽에서부터 쳐들어 내려올 때는 그게 통로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바산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 말하는 갈릴리 땅도 북쪽에 있어서 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시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가 맨 먼저 침략을 당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은 북한하고 휴전선이 있으니까 철원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이런 데는 북한하고 바로 딱 붙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곳인 것처럼, 그런 곳이 이제 바산이. 그래서 역사가 뒤로 흘러가다 보면 이 바산은 결국은 완전히 이방화되어지죠. 나중에는 지금은 이 바산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없는 땅이죠. 그래서 이 비옥한 땅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바산 왕이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제 헤스본 왕에게는 평화를 청했지만 거부해서 싸웠고, 바산 왕은 이스라엘이 평화를 청하기 전에 저들이 먼저 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 제목을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붙여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을 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전쟁들이 나오는데 그 전쟁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나오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짜고 또는 군사를 동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24년, 25년 하면 이제 저의 목회가 마무리가 되는데 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 빼고 담임이 된 때부터 1990년도에 담임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90년도서부터니까 34년, 앞으로 한 2년 더 하면 35년, 전도사 부목사가 10년이니까 45년 이렇게 되겠죠. 45년을 했는데 그중에 부교역자는 빼고, 부교역자는 장로님들하고 회의하고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한 해도 예외 없이 항상 연말이면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워요. 진짜 이상한 것은 35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 내년에는 경제가 어렵대. 올해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겁먹었죠. 근데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그 말도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죠. 마이동풍, 별로 그냥 또 하는 말이구나. 물론 어렵겠지만 90년도하고 지금 2024년도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죠? 90년도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었어. 그죠? 88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후진국이었고요. 90년대에는 중진국이라고 그랬어요. 중진국. 그래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2000년대, 2010년대를 넘어오면서는 중진국이라고 안 해요.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아니 35년 동안 계속 내년에는 어렵다는데 어떻게 후진국이 선진국이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늘 어렵다고 했잖아요. 1990년도에 제가 지난해 담임으로 왔는데 사례비를 50만 원 주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사례비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거의 몇 배죠. 근데 우리는 늘 어렵대. 앞으로도 영원히 돌아가실 때까지 어렵다고 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건
맨 성경이 하는 말이지 이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뭐 해년마다 하는 말이지 그래요. 사실은 재작년 말에도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올 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하나도 안 어려웠어. 근데 올 말에 또 작년 말이죠. 또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속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24년 말에 뚜껑 열어보면 안 어려웠을 것 같아. 왜? 35년 동안 경험을 했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말로만 믿는다고 그러지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아니 설사 어려우면은 어려운 대로 살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수입이 100이었는데 80으로 빠졌다. 80으로 살면 되지. 80으로 빠졌다 해서 죽어? 안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었다. 내가 넘겨줬다. 이거 이스라엘이 믿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안 믿고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방황을 끝내고 와서 또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다는 말.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40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안 믿었기 때문에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우리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는 자라고 그러죠. 명칭은 믿는 자인데 실제로는 우리는 안 믿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저는 매일 성경은 제목만 보고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두려움과 싸움이죠. 너를 두렵게 하는 것과 싸우라. 어떻게 싸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겼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과 싸우자고 그래서 뭐 운동을 하고 핫둘 하면서 뛰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바산 왕과 그 백성들을 한 사라도 남기지 않고 다 쳤다.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넘기셨다. 2절도 3절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와 그 결론이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러니까 2절은 시작할 때 하는 말이고 3절은 끝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넘기심에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겁니다.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야. 오늘 우리가 지금 2024년 연초지만 23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지, 이스라엘 전쟁도 터졌지, 중국이 대만 계속 위협을 하지, 북한은 늘 위협을 상시적으로 하지. 두렵죠. 경제는 뭐 중국 오고 어떻게 했다 그래서 뭐 어렵다고 막 신문도 떠들지. 그런데 2023년 다 무사히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연말에 고백을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그 고백을 해야 할 연말에 우리는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돌아보고 새날을 기대해야 하는데, 이 말씀 묵상이 조금 날짜가 좀 틀렸어요. 이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3년 12월 한 29일쯤이나 30일쯤 이 본문을 묵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4절,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뺏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넘겨주시니 완벽하게 승리를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쭉 뭐 어디를 뺏고 하는, 근데 여기 5절을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우리가 뺏은 성읍들을 설명을 하면서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읍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고, 여기 높은 성벽, 견고한 문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또 7절도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성벽과 견고한 성으로 둘러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고 함께 하시니 그거 높은 성벽 아무 의미가 없이 그거 다 우리가 쳐서 빼앗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멸망시키되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여기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다 하는 이야기는 어제 말씀 2장 34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진멸이라고 하죠.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헤렘이라고 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고 학자들의 논문이 있고 그러지만 결론이 뭐라고요? 이 남녀노소를 다 진멸했다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끔찍하고 이게 인권 문제가 어쩌고 하나님이 잔인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하지만 이 헤렘 전쟁은 결국 심판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이스라엘이 대행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렘 전쟁이 멸망, 진멸, 2장 34절의 진멸, 3장 6절에 남녀노소를 다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이 헤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들이 심판받을 만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것에 걸리지 말으라고 이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제도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 소유로 삼고, 그때 8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뺏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요. 8절, 9절, 10절 그리고 11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이 바산 왕 옥분이었는데 남은 자가 그 바산 왕 옥도 지금 이 3장에서 쳐서 점령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로 돼 있잖아요. 그의 침상은, 이게 이제 참 재미있어요. 침상은 철침상이다. 이 철침상의 그 넓이나 길이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쭉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철침상이니까, 이 철이 흔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아직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철침상을 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바산 왕 옥이 조그마한 사람이 아니라 거인이었다, 몸집이 크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족속들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높은 그 성과 견고한 성, 그리고 거대한 민족, 거대하고 힘 있는 세상,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높은 성이 가로막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대한 그런 족속들이 질비하게 너를 대항하여 서 있어도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너에게 얼마나 힘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그들보다 더 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네 편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런 철침상 같은 높은 성벽 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거대하고 힘 있는 세상과 환경 앞에서 낙심하고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부정적이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년에는 이렇게, 이걸 정말 30 몇 년 동안을 한 해도 빼지 않고 들어온 저는 이상해요. 지금도 아직도. 왜 우리는 그럴까? 높은 성이 가로막고 있고 철침상을 쓸 정도의 거대한 민족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이 문제는 아닌데, 우리는 이 부정적인 자세를 못 버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부정적인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서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막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하신 것처럼
근데 40년 전에도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뭐라고 그랬죠? 민수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거대하다 이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과장법이죠. 그리고 거대한 족속들, 성벽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러니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하면서 막 부정적으로 말을 해서 이 열 정탐꾼의 보고에 물든 이스라엘이 울고불고 모세에게 항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넣으셔서 40년 광야를 돌다가 그 1세대들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신명기의 2세대들에게 하는 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멸망해버린 그 1세대들이 한 말을 우리는 해년마다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죠. 네가 연약한 거 누가 모르냐. 너는 흙으로 지어졌어. 흙으로 지어졌다니 흙이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티끌 같은 존재인 거 내 다 알아. 너 자신을 보면 너 연약하지. 어렵지. 이 거대한 세상에서 어려운 거 다 알아. 누가 몰라? 너는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 우리가 티끌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내년은 어렵다고 신문 TV가 떠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믿음으로 나갑시다. 이래야 되죠. 믿음으로 나가자라는 것이 흥청망청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언어를 좀 바꿔보세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목회 마무리할 시점이 2년 남았는데 목회가 참 생명을 살린다라는 보람 이런 걸로 하지만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이게 결론이에요. 저의 결론. 앞으로 2년 더 해봐야 되겠는데 해보나 만한 것 같아. 몇십 년 했는데 뭐 2년 더 한다고 달라질 거 있겠어요? 사람 안 바뀌어. 우리 바뀌자고요. 세상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1000년 지나도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몇천 달러 그러는데 아마 5만 불 정도 돼도 사람들은 어렵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를 붙여야 되는데 이거 안 붙여. 세상하고 똑같은 말하고 끝내. 그러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를 꼭 뒤에다 붙이십시다. 그래야 믿는 자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틀린 게 뭐예요? 그게 틀린 건데. 그것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교회에 온다, 교회 안 온다 이것만 달라.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인데 적용적인 이야기, 두려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실제로 우리 것으로 적용을 하고 내 것으로 붙잡자고요. 그것이 중요해요. 철침상을 쓰는 사람이 버텨도 높은 성벽이 나를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높은 성벽이 가로막고 있고 또 철침상을 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항상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족할 수도 있고 능히 이길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도 있음을 믿사오니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졌다가도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